신중현 집사님이 이렇게 드립니다. 순서대로 될까요? 예. 11개. 아니요.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11개. 아람의 왕이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 하도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게 어찌하여 사람이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동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시리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나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 5가지 감각인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아픔을 느끼는 감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면 병이 든 줄 모르다가 더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병을 자랑하라고 했죠. 그래야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고통스럽지만 가장 끔찍한 병은 아마도 납병일 것입니다. 납병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의 비극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납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플 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납병은 아프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납병은 비참한 육신의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납병은 세상의 욕심,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해진 영혼의 질병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회개가 없는 자는 양심을 잃어버린 영적 납병 환자라 할 것입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기암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 열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받으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헨리 나우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였습니다. 우운디드 힐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병과 상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역 가운데 특히 은혜로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납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곧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경기된 상태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납병이 깨끗하게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한 명의 납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 환자가, 납병 환자가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납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납병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내리신 형벌로 여겼습니다. 납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납병의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는 병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납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친구와도 멀어져야 했고 이웃과도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납병은 병 자체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작은 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의 빛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든 자를 보실 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납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개역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한자말을 썼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한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더럽고 추한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족과 마을로 돌아가 그동안 병 때문에 소외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대하실 때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즉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전쟁 영웅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아람의 왕으로부터 특별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납병 환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병은 납병으로 점점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무리 높은 자리와 왕의 신임을 받았어도 이제 납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납병 환자 나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나만에게 점차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아만은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귀가 솔깃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소녀의 고향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납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꼬르가 되어 부모와 생이별하고 종이 되었어도 자기 민족의 원수인 나아만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담대히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마음에는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의 생명까지도 구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무찌를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납병을 고치라고 하느냐고 자기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습니다. 나아만의 납병을 고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시기를 걸리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도 집 밖에 나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환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만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한 특별 종교 의식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장 또는 마술사들은 환자 앞에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자의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며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게 실망했습니다. 더구나 요단강 물은 나아만이 보기에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바에야 차라리 자기 나라 다메섹 강에서 씻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주님이라는 뜻이죠.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간단한 일을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종이 상관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 여종과 나아만의 부하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나아만을 병 고침을 받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는 뜻이죠. 나아만은 아랫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믿음 받을 만한 믿음이 또 순종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돈 있고 명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나아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시라는 종들의 말에 자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난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함으로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힘 중에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두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겸손과 믿음은 동전에 엮는 것 같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믿음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나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생각과 말이 세상적이었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만에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나만은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5절 보면 나만이 베리스를 찾아갈 때 은 10달러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등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큰 선물을 주면 능력의 선지자 엘사랄지라도 집 밖으로 뛰어나와 자기를 영접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사가 자기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여 자기 병을 즉시 고쳐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나만은 선물이 돈이 전부라고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안락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보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큰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만은 힘과 권력으로 엘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쓴 편지, 친서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좋게 생각하면 협조 공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나만의 병이 낫지 못하면 시비가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만은 많은 말들과 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람 군대의 거창한 행렬을 보면 천하의 엘사랄지라도 자기 앞에 굴복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권력은 만능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은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말들과 병거와 막강한 군대와 왕의 신세를 가지고 찾아간 아람의 부대장관 나아만을 엘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밖으로 나와보기는커녕 한 하인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 나만에게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러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물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만처럼 물질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처음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은 의식이 상하여 순간적으로 처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놀러온 것,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하는 분한 마음에 선지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새로운 것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삶과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변하는 사람의 말이나 흔들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마르고 시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만 자군이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지만 늦게라도 안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 그의 살이 이 나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요단강 물이 아람의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사는 나만에게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합니다. 7번 7이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7번은 병이 날 때까지 몸을 물에 씻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납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한날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해졌죠. 낮아졌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변했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납병 환자 그리고 열왕기하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과 같은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납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병, 곧 나병이 있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아파 보니 회개와 겸손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병에는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병도 있고 무관심의 병도 있습니다. 이기심의 병도 있고 교만의 병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병도 있고 불순종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병을,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면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는 중에 반드시 병이 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이 하나님의 긍휼로 낫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의 이방인인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병이 나음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비록 믿음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힘인 것을, 구원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